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파트의 네 번째 말씀으로 이고니온에서 나타난 복음의 반응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6월 현재 저희들 사도행전 13장에서 19장 말씀을 보고 있고, 구독하고 싶으신 분은 위에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사도행전 연속 강해집 2권과 일부 상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3권으로 구성된 강해집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이번 주부터 위크 스터디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싶은 내용과 이번 주 말씀, 지난주부터 이번 주 그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이 전체 구조에서 온 이번 세밀한 구조 내용에서 상고하고 싶은 말씀은 위크 스터디 강좌를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전파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특히 이고니에 나타난 복음의 반응은 항상 복음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대항하는 것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에 나타난 복음의 반응,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어디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무엇을 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앞부분의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진리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포장하고 다시 재해석할 여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선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뭐였냐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누가 이끄신 겁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에서 준비된 시간에 이미 준비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항상 선동한다는 것은 거짓의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진리는 전파되는 거예요. 선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동한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거짓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든 의도이든.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악감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감의 기준이 뭐였냐면 선동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악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악한 내용이 없어요. 악한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억울하고 힘든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이 없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악한 결과를 보지 않았는데 악감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의 모습을 봅시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오래 그곳에 머물러서 믿음을 굳게 하고 누구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어떻게 말해요? 담대히 말해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좀 더 본문 묵상하기 때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고, 이로 인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결과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에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자, 4절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결국에는 따르는 자들이 나눠지게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결국은 어떤 곳으로 가요? 핍박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긴 과정임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뭘 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분명히 나타난 것은 선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선동하여서 맞대어 대응하여 싸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정치적인 행동이 돼요. 이 사회를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건의 논의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동하여 맞대어 싸우게 되면은 모든 것이 정치적인 논리로 흘러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슬퍼하고 위로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도 정치적인 논리로 흘러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근래에 많이 확인하고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색채를 띠게 되고 선동하여서 맞대어 싸우게 되어서 어떤 이것이 집단의 이익을,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나오게 되면은 진리의 본질은 사라지고 선동하는 자들의 행위와 그들의 결과로 모든 것이 판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선동하지 않아요. 떠날 뿐입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 2차 선교 여행에서도 보지만 그들의 신앙,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으로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어느 정도는 바르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는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입니다. 어디에서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 어디인가라는 겁니까? 바로 유대인의 회당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었고 준비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였냐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복음이 전파될 때는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현장에서 보게 되는 신비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를 채우면은 믿는 무리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구를 채우는 무리들은 많아져요. 근데 우리가 복음만 전할 때는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거칠고 그것이 어려워 보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 무엇이 자라나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교회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말이고 힘든 말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냐, 이런 말을 소화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맡겨야 될 염려의 파트가 상대방의 수준과 레벨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령께 맡겨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누구를 선동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하였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반항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어떠한 사람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선동을 하게 돼요.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이 어려워요, 재미가 없어요, 따분해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은 그 자체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는 그들이 전하는 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같지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따분해요, 그저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그랬을 때는 그거에 대한 반응은 나의 기술, 나의 능력, 나의 자질에 대한 반동이라기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치 아니함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갖게 하는 것은 항상 악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우리가 확인했으면 했던 부분이나, 사도들은 누구를 힘입어 말하였고 어떤 일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무엇을 증언하는 것이었나요? 자, 4장 29절에서 30절,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나와서 핍박 중에 거하지만 그들의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4장 29절로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들이 원하는 내용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는 이루어지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로 5절을 봅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리고 이것을 전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감이 자기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 성령이 나와주신 그것과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것을 함께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전하는 말씀 안에는 누구의 증언이 함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 함께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에 나눠준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기억하고 담대할 수 있는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에 하심이 아니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내용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여기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때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은사는 허락해서 부어주세요. 우리의 입술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을 때 이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을 갖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말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말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필요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승리한산 가족연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염려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하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 우리의 마음을 거칠게 하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치 아니함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어떠한 반응이 있나요?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사들을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예,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근데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를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나 계속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6절 7절에서 나타났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무엇을 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하신과 함께 일하신과 그 결과 안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포커스로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평신도 여러분,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우리 가정에서 가정예배의 기준,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복음 전파에 계속 동참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기준,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 전파 시험을 받고 전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승리한산 표어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치냐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선교단은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헌신적인 사역에 힘입어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물리치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역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소아시아로 상륙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었으나 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다. 이고니온은 소아시아에 위치한 도시로 로마와 통하는 큰 도로가 뚫려 있어 동서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다. 이 도시는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로 주전 3세기 이후 실루쿠스 갈라디아 본도 왕들에 의하여 지배당해 오다가 주전 65년에 로마의 영향권에 들어왔고 주전 25년에는 갈라디아주에 합병되었다. 이 도시에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상고하고 앞으로 상고할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전도자와 성도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자기의 도리를 바르게 지켜야 한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지방 유지들을 선동하여 사도를 추방하였고 이고니온에서는 동일한 행동을 가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 규례대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원칙을 언제 어디서나 바르게 지켜나갔다. 이것은 왜 자기 유례가 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오늘의 성도와 전도자들도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전도의 교례를 바르게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 반대와 핍박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대와 핍박이 전개되어도 굴하지 않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말씀이므로 오늘 우리들도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라는 겁니다. 전도자들은 사람들이 찬동하고 받아들일 때 용기를 얻고 반대로 거부할 때 겸손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자. 복음은 마귀에 대한 선전포고이므로 마귀에 속한 자들이 환영할 리 없는 것이다. 핍박은 예견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이나 반대한 이유로 복음 전선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또한 핍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확장이에요. 복음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자들이 점점 더하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믿는 자를 보는 거예요. 믿는 자를 우리가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명성이 아니에요. 인지도가 아니에요.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개선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들이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의 복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곳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역사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준비된 복음을 전하고 준비된 방법으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결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일을 지켜나가기에는 더더욱 좋은 사회입니다.
악이 점점 흥황할수록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점점 더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만 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길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말씀만 전하시고 말씀만을 배우길 원하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령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그 결과가 말씀의 확장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쁨에 처하든지 어려움에 처하든지 환영 속에 있든지 핍박 가운데 있든지 오직 믿기로 작정한 자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살아계심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